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들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보스턴에 저희 아들, 며느리, 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참 특별하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보스턴에 있는 가족들을 또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일상이 무너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이제 8개월 돼가는데 저희 손녀가 태어난 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제가 가지 못했고 손녀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 마음과 또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회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 잉글랜드의 부흥을 꿈꾸며 시작된 리뉴 집회,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집회를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 시대의 교회의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랬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으로 예민해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놀라긴 했지만 그냥 사고 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소원과 달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굉장한 절망감을 느끼고 그 절망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 의외로 쿨하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후자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일까? 성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인격적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3월인가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새로 나온 책인데 생각의 각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 깜짝 놀랬죠. 그때 대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라고 신경질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부모님 임종을 봐야 된다든지, 정말 위급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럴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비나 아니면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저자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유독 잘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비결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역시 그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죠. 그런데 영혼도 살다 보면 상처나고 힘들고 믿음이 지켜지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유독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 때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인 양식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진행을 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의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 르비딤은 한 4km 정도의 10개의 큰 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여러 개가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한 2만 그루의 대추, 야자 나무가 있는 그 시내 반도의 최대의 오아시스, 이렇게 꼽을 때 르비딤을 꼽는다고 해요. 근데 르비딤은 모세에게는 좀 익숙한 곳이죠. 이전에 유목 생활을 할 때 자기가 가축을 칠 때 종종 이곳에 혼자 또는 다른 목동들하고 들려서 이곳이 모세에게는 익숙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이것이 쭉 인도하면서 이 르비딤까지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르비딤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있었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때 제일 필요했던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지금 이 물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얼마 전부터 조금씩 어르고 달래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 르비딤이 나오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잘 격려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곳은 아까 말한 대로 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이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오아시스에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시기가 건기이다 보니 물이 자연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서 그 오아시스가 풍성하게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거의 물이 얼마 없는 최저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인구들이 아무리 물이 풍부한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지라도 물이 마시기에 저마다 풍족하지 않으니까 그 물을 얻기 위해 질서가 깨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차례도 돌아오지 못하고 만족할 만큼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분노는 머지않아 모세를 향해 가게 되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모세를 찾아가서 폭력을 쓰면서 온갖 험한 말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다, 힘들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지금 계속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소위
어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선을 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요. 자, 본문을 볼까요? 3절 7절입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모세에게 이럴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구해냈느냐? 그냥 우리 그렇게 살던 대로 두지, 우리에게 무슨 자유, 새로운 기회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의 말 속에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모세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쏟아냅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기는 한 거냐?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견디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항상 드러내셨어요. 매일같이 어김없이 어떤 자리에서든 그 시간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온전히 느끼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헛짓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통 자신들이 걸어온 삶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 강직하고 아주 줏대 있는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 많이 폭언을 하고 괴롭히고 흔드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나 좀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흔들고 협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온통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도 사랑을 부정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 르비딤 오기 전까지 그들이 벌였던 언행들을 다 모아보면 차라리 이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가망 없으니 정리하고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또 한 번 참으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몇몇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건요, 우린 도저히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니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뭘 하다가도 자식들이 그냥 다 담아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 정도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자체를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는 이해하시고 그들을 담으시고 모세에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는 몇몇 장로들을 데리고 한 장소에 가요. 그리고 한 바위 앞에 멈춰서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칩니다. 반석이 갈라지더니 그 틈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요. 장로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금방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서 웃고 만세를 부르고 자신들의 이 목마른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끝나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모든 게 과정은 좀 그랬지만 잘 됐잖아요. 결과는. 여러분, 잘 됐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과정은 좀 그랬지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는데,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게요. 7절,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음이더라. 왜 성경은 이 사건이 비극의 사건이라고 말하느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걸까? 저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뱉은 말 속에 뜻이 숨겨져 있다고 봐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마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모세야, 우리 지금 목마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 그때처럼 그렇게 해결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처럼 지금도 하면 되잖아.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하루가 지금 내게 이 사건이 기적이고 은혜고 은총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이 이적, 놀라운 행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계획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용어로 정리하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그들은 너무 놀라고 반응하고 오히려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송했었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놀라워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인들이 그 바다에 몰살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기쁨의 찬양을 드렸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바꿔주실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만나를 내려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때도 그들은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계속되고 특히 만나와 구름 기둥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 감사, 그 처음에 경험했던 그 기쁨, 그리고 그 놀라하면서 신기해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봤던 그때의 시선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도 오늘도 당연히 내리는 거가 맞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당연히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일상의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무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무리가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집단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보스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지난 날을 제 자신이 먼저 돌아봤어요. 전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작은 지하 교회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인 한 가정이 왔을 때 그 감격, 신기로움, 놀라움.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어느 날부터 신기하지 않고 놀랍지 않고 당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자신에게도 어느 순간 모든 게 이 부흥과 모여지는 예배 공동체의 축복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놀라고 감격하고 눈물 흘렸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 감격이 무뎌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심지어 서원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목회적으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스턴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역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찬송 가사 하나가 간절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많은 찬양을 불러도, 그 많은 기가 막힌 가사를 입으로 읊조리면서도 그 찬송가 하나하나에 간절했던 내 자신이 무덤덤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나와지는 것이 귀찮은 분들, 미국의 뜨거웠던 복음조이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 수렁에서 건져지셔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서서히 그 수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영적 매너리즘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가 당연하게 보던 그 은혜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를 흔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빛을 잃어가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다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한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한 부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습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뒤를 돌아보고 놀라지요. 그들은 바로 아말렉 부족이 갑자기 지금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만족하고 있는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떤 부족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쪽 광야를 떠돌면서 다른 부족들이나 지나가는 상인들을 약탈해서 생존하는 부족이에요. 약탈을 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해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왕초보가 싸움의 전문가들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워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이런 각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르비딤에서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구름 기둥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는 걸까? 왜 하필 이 시점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싸우다시피 해서 지금 다급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은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졌기 때문에 머지않아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너무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소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프면 이 문제 해결하다가,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놓쳐요. 그래서 세상에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려면 아말렉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모세가
비상 선포를 하죠. 여호수아를 부르고서 이렇게 명령해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요. 사실 모세는 이때 굉장히 노구죠. 늙은 몸을 이끌고 산을 힘겹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산 정상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의 빈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내용 아니에요? 빈손의 기도. 사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빈손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빈손에 빈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빈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 빈손으로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팔을 내렸더니 밑을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저 아말렉에게 밀려서 위태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팔이 잠시 떨어져서 멈추면 다시 밀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모세는 깨닫게 되죠. 전쟁은 창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80세 노인에게 체력적인 한계가 찾아옵니다. 점점 마음과 다르게 팔이 지쳐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들고 싶지만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지요.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무를 받치듯이 양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으면서 계속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긴 그 밑에를 보지 말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노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를 바라보셔야 돼요. 모세는 지친 몸을 급히 내려옵니다. 왜 모세가 산에서 급히 내려온 줄 아십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오자마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있었던 이 모든 이 전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당부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해요? 바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막을 내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전투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상식과 계산을 뒤엎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당연히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 덕분,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12절, 13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뭘 했다고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지금 뭘 해요? 저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밑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넋을 놓고 구경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기적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여호수아 백성들은 뭘 해요? 앞만 보고 그저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며 따라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천국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수없는 대적들을 만나고 수없는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만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기도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돕겠지, 그리고 넋을 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는 미국 보스턴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곳곳에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전 솔직히 이게 미국의 단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그저 문화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인격적인 만남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이 미국이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의 땅이고 기독교 유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갈급함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이례적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삶으로 드러낼 때, 그때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거나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기도했으니 더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했으니 그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세요? 보스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엄청난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혹시 오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인생의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 나 힘들어서 이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과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아말렉,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에 이길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바로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빈손이에요. 하나님, 이 손을 들어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전에 기도한 것으로 멈췄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넋놓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액션,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여호와 니시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더 넓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으로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부흥시키시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스턴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저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고국 땅으로부터 전해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사는 날 동안 그곳에서 인생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값지게 저들의 삶에 파고들고 들려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2021 Virtual Renew Conference에 참여하신 모든 리뉴어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의 감격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참석하신 저녁 집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27일 토요일 오전까지 진행될 리뉴 집회를 보다 풍성히 누리실 수 있도록 집회 진행 및 프로그램에 관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미나에 관한 안내입니다. 세미나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와 11시 두 세션에 걸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각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줌 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인 renewus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집회/세미나 링크 아이콘을 누르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스케줄과 각 프로그램에 접속하실 수 있는 줌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의 링크를 누르시면 줌으로 이동되며 패스코드 renew2021을 입력하신 후 줌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소문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패스워드는 집회 참석자 사이에서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세미나 세션은 라이브로 진행되며 강사님과의 Q&A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강사님들께서 리뉴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기도로 세미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저녁 집회에 관한 안내입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오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부 시간 저녁 7시에 유튜브에 링크가 공개되며 리뉴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서 리뉴 미디어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리뉴의 마지막 집회인 만큼 늦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집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support@renewus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들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또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사귐의 시간으로 누려지길 기도합니다.